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꼭 성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꼭 성공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역대상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06년 한 14년 정도 됐네요. 2006년 1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다 마무리 짓고 천안에서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었는데요. 기독교 복합문화단지에서 전체 단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모든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였죠. 기진할 대로 기진한 상태였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어려운 회사의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회사였습니다. 막대한 투자에 자본 들어갔지만 수익 구조는 취약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회사로 들어갔을 때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 직원을 빼고는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특별히 저에게 그 사장님 부부가 매우 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능력이 부족이었고 역부족이었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그동안 너무나 심신이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두문불출하지 않고 그렇게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만을 가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있었던 그런 기진한 상태. 그러다가 2006년 이제 새해가 바뀌고 2월 달에 이제 기도원을 찾게 됐죠. 기도를 너무나 간절히 하고 싶었고 이제 하나님의 앞길을 강구하고 싶어서 제가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을 무작정 찾아 짐을 싸갖고 찾아 나섰습니다. 절박했죠. 거듭나고 나서 2번에 걸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은 모두 간접적인 어떤 은사가 있으신 분들의 확인이었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으로부터 2번의 소명을 받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하고 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했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2번째 부르심을 받고 나서 순종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결단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언젠간이었습니다. 회사 생활 다 마무리하고 애들도 아마 그때는 이제 컸고 아마 그럴 때쯤 주의 종의 길을 가야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35세 나이에 이제 너무나 급작스럽게 찾아온 그 주님의 길로 가야 될 기로에 서게 됐던 거였죠. 3일간의 금식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금식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집회를 들어갔죠.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났나요? 그리고 답답한 심정, 뭔가 명확하게 응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지막 셋째 날 오전 11시 집회를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 정말로 응답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하나님께서의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3일간의 금식, 육신은 지쳤지만 영혼은 새롭게 소생하는 듯 기쁘고 감사함에 넘쳤죠. 그리고 한 걸음에 기도원의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정상에서 몇 시간을 머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씀 그대로 몇 시간을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확신한 자리, 그리고 저는 이제 짐을 싸고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그 이후로 이 강화도 갈매산 금식기도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됐죠. 여름 방학 때마다, 휴가 때마다, 또 겨울에 명절 때마다 자주 가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성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렇게 입구에 저렇게 항상 큰 돌로 써 있습니다. 성산. 오늘 우리는 역대기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21장 앞에 부분에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왕조의 계보가 쭉 열거가 되고요. 다윗의 정치적인 또는 여러 가지 치적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역과 그리고 군사적인 치적까지도 그의 좋은 점들만을 열거해 놓고 있고요. 21장부터 27장까지는 마침내 하나님께 임재하신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작업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에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사무엘상과는 다르게 다윗의 어두운 면 그리고 범죄한 면들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 별칭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집안의 재난과 자녀들의 문제들. 그러나 사무엘서와는 다르게 역대기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유독 다윗의 큰 범죄 부분을 오늘 21장에서 다루고 있네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 큰 죄는 뭘까요? 역대기가 주목하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센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센서스. 여러분 왕이 자기 백성들의 인구를 센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혹시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나라의 통수권자 왕이 자기 국민의 수를 세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인구를 조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도 있고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구 계수, 인구 센서스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의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의 목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21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뭐가 문제였는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렇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 다윗이 요압을 시켰어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무엇을 계수합니까? 단순하게 24 이생의 남성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병력수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다윗은 자기의 병력과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병력수를 파악했던 그 목적은 바로 이방 국가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국가들이 하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구조사 방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원칙을요. 인구조사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인구 계수는 군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이 직접 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인 레위인이 하게 되어 있던 거를 군대 장관을 시켰어요. 그것도 틀렸어요.
자, 민수기 1장 3절의 규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하되. 그렇습니다. 레위인한테 세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부터 다윗은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수를 했잖아요. 20세 이상 계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대상자들은 반드시 돈을 내야 돼요.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에게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 대속이죠. 내 생명을 구원해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계수를 했는데 자, 건강하게 20세까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어엿하게 하나님의 선민 안에 들어가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그 감사에 돈을, 세금을 내는 게 생명의 속전이었죠. 그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돼야 됐어요. 은 반세겔. 그렇죠? 여러분 은 반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4일치 노동자의 품삯인데요. 만약에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일당이 좀 넉넉하게 잡아서 10만 원을 일당을 하루 품삯으로 받는다면 4일치면 40만 원이겠죠. 그런데 이 반이면 한 20만 원? 좀 많이 잡았어요. 넉넉하게. 자, 한 20만 원 정도의 은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제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돈을 내야 될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건강하게 20세까지 자랐어요. 전염병과 역병 같은 거에 걸리지 않고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내는 돈이었던 거였어요. 자, 근데 다윗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죄였던 거였죠.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지금 요즘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백신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또 이 예배의 자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죠. 우리가 언론상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바로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위기론과 또 변화를 종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는 변화를 더욱더 급속도로 강요받고 있는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당부드립니다만 이 구약의 시대에서 전염병은, 역병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오늘 다윗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죄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놨는데 그 언급된 잘못을 할 때에 심판이 임하는 구도입니다.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말씀과 율법으로. 오늘도 요압 군대장관을 통해서 다윗에게 분명히 직언을 하지요. 요압 군대장관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직언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오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상당한 경우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코로나가 임했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신구약의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전염병이라는 표기가 45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만 35번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역병. 그러나 대부분 이 35번 중에 우리 35번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언급해 놓았는데 안 지킨 경우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절대로 이 현대 신약의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오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시대 전염병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석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극찬을 받는 그 다윗,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요? 우리는 그를 통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20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본문 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자, 여기 본문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 주체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충동질합니다, 다윗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1절이에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아주 참 놀라운 문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살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요. 오라, 이게 뭐죠? 아니,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한 게 하나님이라고?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두 본문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오늘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일하게 하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단으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12절에서도 왜 의인 욥을 그렇게 밀가부로도 힘들게 했던 것이 누구의 소행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세요. 욥기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죄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는 알 수 없지만 고통과 악의 문제, 죄의 문제는 사탄이 하지만 하나님도 이미 알고는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짓게 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철저한 나름의 분명한 작정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지 그냥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사건을 알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구개수를 통한 범죄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를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격동시켰지만 우리가 속아서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 우리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죄를 토설합니다. 제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다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본문 16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굵은 베옷이 무엇을 뜻하죠? 철저한 회개, 자복할 때, 탐복할 때, 나의 죄를 토설할 때 여러분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도 아합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고, 요나가 니느웨 성이 무너지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장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굵은 베옷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진정한 나의 죄, 제 탓입니다. 그의 간절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본문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심판, 범죄로 인한 심판을 멈추세요.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 다윗과 지도자들이 함께 피를 토하는 회개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역병을 멈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절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철저한 죄성과 무능함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할 것이라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과 이성을 믿고 살아갔죠. 정말로 그렇게 발달된 선진국도 이 코로나 앞에 전 세계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한 존재,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를 통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팔려 있다면 그 시선을 이제 주께로 돌려야 되는 시간일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우리의 모든
홍성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당장 가십시오. 당신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당장 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이 사탄의 활동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납득이 안 되시는지요?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탄을 통해서 중대한 죄를 짓도록 한 목적은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를 범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을 벌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덱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에게 명령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바짝 엎드린 다윗, 자기의 죄를 인정한 다윗,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복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죠. 여러분, 제단은 뭡니까? 제단을 쌓아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수많은 연약함과 죄임에도 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는 알았어요.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많은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는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침내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나. 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 표현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번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곳, 그냥 우연찮게 샀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지금 어딘지 잠깐 우리 지도로 볼까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핵심적인 우리 장소인데요. 우리 사진이 조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1번이라고 표시된 오른쪽 아래쪽에 작은 부위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가 다윗성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2번이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거기에요. 성전산 2번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서쪽이죠. 4번이 골고다 언덕이 돼요. 그리고 3번이 윗성이 됩니다. 확장됐죠. 자, 원래 다윗성은 1번 작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2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거기에요.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곳에 무엇이 쓰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역대상 3장 1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무엇가 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결국 오르난이 돈을 주고 금 600세겔을 통해 산 다윗성 위에 있는 2번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서는 자리가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다윗을 불로 만나줬던 자리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 지금 방금 했던 3장 1절. 자,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구약이 관통되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번제단이 있던 모리아 산. 그곳을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금 600세겔을 돈 주고 사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솔로몬이 바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성전산이며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땅 옆에 아까 보였던 지도 4번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 바로 서쪽 옆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옆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에 마침내 그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땅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땅.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냥 아무 땅이나 사게 됐던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으나 그가 600세겔이라는 엄청난 거금 3억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산 그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구약의 구속의 역사의 땅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PPT 한 번만 좀 봐주실까요? 바로 이 땅이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살로메 성 예루살렘. 자, 그 오르나 땅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여호와 이레, 에덴 기온샘이 있죠. 기온샘,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3절입니다. 바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의 물줄기 기온샘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여호와 이레의 땅.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눌러주실까요? 네. 생명의 속전인 자기 아들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예배의 자리, 번제단의 자리. 그리고 이 땅을 다윗은 오르난에게 600세겔을 주고 오늘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솔로몬의 성전이 역대하 3장 1절에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의 임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됩니다. 눌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땅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옆 골고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 그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그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역당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가족 여러분, 바로 이 자리,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그 땅, 그 자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대속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 인생의 위기의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 여러분 당신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십니까? 코로나로 2달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반드시 여러분 교회만은 아니겠죠. 지금 이 시간 아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사단은 이용합니다. 코로나 이면에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를 조금씩 점점 멀어지게 만들지요.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주던 나의 그 예배의 자리, 내가 점점 가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새 육신의 편안함으로 점점 젖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명거리도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는 서서히 끓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혹시나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로 핑계거리도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직은 위험해. 우리가 협조해야 돼. 온라인으로 예배 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만났던 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자꾸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당신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불로 응답을 받았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지금 당장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 속지 마시고, 그러나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면서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오늘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응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